네. 저희들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도 우리가 익숙한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3차 로마까지 포함하면 4차에 걸쳐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되거나 그러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배웠다고 해서 이게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수업을 강의를 이렇게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흐름은 뭐냐면요. 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돼 나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충만히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그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원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땅끝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과정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러면 땅끝은 어디냐? 이방인인데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느냐,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베드로가 한 번 더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죠. 아시아 지역. 자,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여기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요. 바울이 이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를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C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죠. 갈라디아가 중심에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았던 대표적인 청년 디모데라는 청년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차 선교 여행인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아시아, 갈라디아에 맞춰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싸우죠. 누구 때문에 싸웁니까? 마가 때문에 싸우죠. 바나바는 아주 그 사람을 믿어주고 또 보듬어 주었던 사람이라서 마가도 함께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안 된다. 어떻게 하느님 사역에 있어서 중간에 돌아선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느냐. 이번에도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러면서 싸웠겠죠. 그러면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지역,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지역을 다시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여러분 신라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정통 유대인이었던 그 신라를 데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을 돌아보러 갑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표시가 성경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도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 에베소가 있는 이 밑에 쪽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본도가 있는 본디오 빌라도 할 때 본도가 있는 이 위쪽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이것도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밤에 환상 중에 어떻게 하시죠? 이 마게도냐 사람이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게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드디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다.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트로이 목마가 유명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누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누가가 여기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2차 선교 여행의 멤버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어, 여기에 이제 고린도가 있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서 고린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이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베레아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이후에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선교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를 잠시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아시아를 넘어서서 드디어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제 선교를 했는지만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헬라 여인들은 아주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이 맞는지 아닌지 많이 상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베레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듣고는 이제 바울을 잡으러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위험하게 되면서 바울이 급하게 혼자 이제 아테네로 떠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100길로 떠났다라고 돼 있죠. 100길로 급하게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길이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드로아 누가를 만나서 이 드로아에서부터 사드라게를 지나서 섬이죠. 지나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갔다 이 길이 있다 했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까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급하게 이제 다시 나오게 되면서 100길로 아테네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100길로. 자, 그래서 바울이 혼자 이제 아테네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바울이 아테네에 갔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누구죠? 동력자들이죠. 동력자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덴에서 일행을 기다렸는데요. 그 아테네에는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 아테네에는 여러분 지금도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주 그 중앙에 높은 곳에 그런 신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아테네 여신. 여러분, 아테네 여신이 누구의 딸이죠? 제우스의 딸이죠. 제우스의 딸. 그래서 지혜의 여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납니까? 머리를 제우스 신의 머리 두개골을 열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테네 신이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아테네 여신을 주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주신 외에도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 바다에 이제 상업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섬겼을까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뭐 이런 것도 섬기고 뭐 올리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아르테미스 여신 이런 신들을 이제 섬겼겠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지금도 여기 아테네에 가면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 이제 아테네의 모습인데요.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신들을 보고 놀랐다. 지금 있는 여러분, 지금 또 남아있는 신전을 이야기하자면은 아크로폴리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비롯해서 아테네, 아르테미스, 그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알렉테우스, 건국 영웅이었던 알렉테우스, 니케, 여러분 니케 나이키 아시죠? 니케, 니케 신전, 전쟁의 승리의 신인 니케,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이신, 디오니소스, 포도주의 신, 음란한 신이라고 불리는 아레스, 그리고 팡테온 이런 신들이 정말 갖가진 신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대학 때 친구들과 그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 아테네에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그 신전 다 무너졌지만 그 신전 그 잔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신들을 섬겼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도 있죠? 23절에 17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두루다니며 아테네 지역 구경했겠죠, 바울이.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을 다 만들어 놨어. 전쟁의 신, 풍요의 신, 포도주의 신 다 섬겼어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섬기지 않은 신이 우리를 나는 왜 안 섬겨? 이 녀석들이 이러면서 우리에게 벌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신도
섬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신들을 섬겼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 제사를 지내고 섬길 정도로 아주 종교심이 탁월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그 우상 숭배에 있어서 탁월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신이 이게 지혜의 신이니까 지금 이제 18일 날 고3 수능이 있는데 인기가 많겠죠. 우리나라 뭐 대구의 팔공산 여러분 그 수능 앞두고 그렇게 그 올라가서 그렇게 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테네 신은 지혜의 신이니까 사람들의 이런 또 부모님들의 이런 그 신들을 섬기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본 이제 그리스 정경입니다. 가운데 아주 높은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이런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이 밑에 이쪽으로 가시면 여러분 이게 아고라가 있습니다. 아고라. 아고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고라. 시장인데요. 시장에서 아고라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뿐 아니라 다양한 그런 지식들을 전하고 그 논쟁을 벌였던 그 여러분 아테네 그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논쟁을 벌였던 곳이 바로 이 아고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는데요. 철학자들이 자기의 사상을 이 돌 위에 반석 위에 서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철학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서 자기의 철학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 바울도 아고라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죠.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는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약간 높은 곳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19절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여러분 아시죠? 어렸을 때 들어보셨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랑 논쟁을 하죠. 그래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생각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왜냐면은 일을 안 해도 됐어요. 육체노동. 육체노동을 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일은 누가 합니까? 노예들이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철학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19절에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죠? 아레오바고로 갔다. 아레오바고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아레오바고로 갔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 서서 바울이 설교를 한 겁니다. 아레오바고에 가서. 네. 바울이 설교를 했죠. 자, 그 설교의 내용이 22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이 전한 설교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2절부터 31절을 복습하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설교는 이전에 했던 회당에서 했던 설교와는 다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계단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했겠죠. 네,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이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 바울이 여기 보이시죠? 옆에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했던 설교를 그 헬라어로 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 헬라어 본이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여러분 지금 가셔도 이거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은 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에 가시면은 이 옆에 이런 돌문이 있는데 이게 바울이 설교한 설교문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모르는 신에게 너희들이 예배하고 제사 지낸다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들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셨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자, 그런데 이 설교에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설교와는 다른데요. 지금까지 했던 바울의 설교의 전형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한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6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이 했던 설교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했던 설교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를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회당에서 전했죠. 그 전에 회당에서 전했을 때는 구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구약이 성취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에서 설교했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구약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형적인 설교와 다른 설교를 했다는 거죠. 왜?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구약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창조주가 계신다라고 접근을 해요. 너희가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창조주가 계신다. 근데 이제 때가 너희가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하신 자로 이게 예수님이죠. 정하신 자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 했던 설교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성경에 뭐 성경을 가르쳐야겠지만 우리가 무신론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도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알고 구약 말씀에 대한 신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음의 과정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접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믿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아까 13장에 나오는 그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설교했던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에. 그리고는 그 설교를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아테네에 와서는 전혀 모르는,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가가 따로 설교문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래 34절에 보시면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승에 따르면은 이 디오니시오가 이, 이, 이 아테네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는 전승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디오니시오 무슨 이름이랑 비슷합니까? 포도주의 신, 음란한 신인 디오니소스랑 좀 이름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였지만 그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테네에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18절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동료들을 아직 못 만났죠?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동료들을 만났다가 다시 이제 보내긴 합니다. 바울이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편지를 써가지고는 보냈는데요.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외국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오사카에 갔다가 내가 먼저 오사카에 가 있을게 하고 오사카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토로 옮겼어요. 근데 여러분 교토에서 사람 바울을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바울도 처음 가본 도시인데 어떻게 바울을 만났을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가 바울을 다시 만날 수 있었는가? 그 도시가 작은 도시도 아닌데요. 어떻게 만날 수 있었냐면은 쉽습니다. 만나는 방법은. 어디로 가면 되죠? 회당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회당에 가서. 왜냐하면 바울이 항상 선교했던 방법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는 거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죠. 몇 주 전에 혹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럼 다 알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누구 집에 머무르고 있다. 혹은 누구 집에 머무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 고린도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고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 여러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드디어 지나가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까지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는 드디어 어디로 가냐면은 이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는 여러분 이 아가야가 바로 여기거든요. 이 경기도 이런 데라고 할 수 있죠. 충청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도입니다. 또 마게도냐도 마찬가지고요. 마게도냐에서 처음 바울이 들어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네, 여기
큰 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자랑했죠. 길리기아, 나는 길리기아 출신인데 다소 출신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길리기아라는 도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다소였고, 다소. 그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죠. 나는 서울 출신이야. 약간 이런 겁니다. 네. 네, 저 시골 사람한테 서울 말을 쓰면서 나는 서울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고린도. 이 유대 지역의 수도는 어디냐면 여러분 가이사랴. 총독이 머물렀던 가이사랴. 이런 수도가 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이 고린도가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1차는, 자,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만 기억하면 된다. 1차는 아시아 중심의 선교였는데 그 중심은 갈라디아 지역이다. 자, 2차는 드디어 유럽으로 왔다. 근데 핵심 도시는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핵심 지역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가 핵심 도시다. 자,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요. 자, 이게 아테네가 여기 있으면 고린도는 여기 있죠. 고린도는. 자, 고린도는 딱 봐도 뭐가 중요할까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무역의 중심지. 고린도는 여러분 원래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역, 이 아가야 지역에 이 아가야 지역에서 이 밑에 있는 이쪽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였거든요. 근데 로마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로마에게 대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스파르타가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여러분, 스파르타. 네, 스파르타. 아테네와 싸웠던 스파르타. 여러분, 영화 350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파르타 군사, 애가 태어나면은 따로 키우죠. 보육원 같은데 따로 키워서 강한 아이들만 이렇게 살아남게 해서 그렇게 군사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켰던 이 스파르타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인데요. 이 로마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게 대항을 하게 되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이 도시를 없애버렸어요. 로마가 그 정도로 잔혹하게 제압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지정학적인 위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고린도 여기, 자, 고린도가 여기인데요. 여기에 이쪽을 바로 통과하면요, 배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로마 쪽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시 이 고린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는 다시 로마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고린도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면은 정말 이렇게 돌아가지고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이제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은 운하는 지금 만들었고 고대에는 없었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은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 무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원래 로마 시대 때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네로 황제 때 이 운하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1893년이 돼서야 이 운하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 운하 고린도가 이쪽에 있죠, 여러분. 고린도 이쪽 지역, 이쪽이 이제 고린도인데요. 자, 이쪽이 이제 운하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좁죠.
좁은데 이 지역을 이제 배가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배가 앞에서 끌고 그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 고린도가 지금 또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고대 때는 여기에 배를 정박을 하죠. 배를 정박을 하면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수레에 싣습니다. 그 배를. 그 배를 수레에 싣고는 이제 반대편까지 수레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배를 실어가지고 아니면 물자를 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반대편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쪽 이쪽 동쪽에 있었던 항구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 지역의 이름이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 성경에도 나오죠. 갱그레아에 가서 여기 안 보이는데 갱그레아. 갱그레아에 가서 바울이 머리를 자르죠. 서원한 게 있어가지고 갱그레아로 가서 머리를 잘랐다라고 돼 있죠. 지금으로 치면은 만약 부산이라고 예를 들면 다대포에 가서 머리를 잘랐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갱그레아 항입니다. 갱그레아. 자, 반대편은 어디냐면 레케움이라는 거, 레케움.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뭐 지역이 중요하진 않은데 이 반대편 항구는 레케움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가 있다라는 것은 특히 그 항구가 굉장히 핫플레이스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뭘 많이 벌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여러분. 돈을.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는 굉장히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편지에도 그런 게 잘 나오죠.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연보를 거두러 가죠. 그러면서 마게도냐의 그 가난한 성도들도 어떻게 하죠? 열심히 헌금을 모아 두었는데 내가 너희들 헌금 열심히 잘 모으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놨는데 막상 갔는데 연보 너희들은 그래도 좀 부유하면서 연보를 안 모아 놓으면은 내가 체면이 살겠느냐 이런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 보셨죠? 그런 말씀이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풍족한 지역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사람들이다. 자, 풍족하다, 번영을 누린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에 쉽게 이제 문란한 그런 지역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또 이 바다 항구가 있는 데서는 조금 이제 문란한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스럽다. 고린도인스럽다. 라는 그 헬라어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인스럽다. 어떤 표현일까요? 고린도인스럽다. 우리도 약간 비속어처럼 쓰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 같다. 뭐 이런 이제 비속어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고린도인스럽다라는 표현은 음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음행을 행하다. 그 정도로 여러분 문란했던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뭐 재건된 고린도가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고린도였지만 주신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여러분 아프로디테가 비너스죠. 비너스 미의 여신. 그 신을 주신으로 섬기면서 고린도의 한 복판에 이제 그 신전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중심지의 아크로 고린도 가장 한 복판에 이 여사제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과 접신하는 약간 이런
이방 신 문화에서는 그런 이제 행위들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원래 고린도 사람들이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섬겼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음란한 그런 행위들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 무려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이제 바울이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그렇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독특하고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한 교회에 한 문제만 있어도 여러분 머리가 아픈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회 문제가 생기면은 무슨 성경을 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된다. 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문제집처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대에 이제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개종자들을 만나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보, 가이오, 디도, 유스도, 그리고 스테바냐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최초의 이 사람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16절.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왜냐하면 파벌이 워낙 나눠져 있으니까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그런 것 때문에 파벌이 막 갈라지니까 다행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세례를 안 준 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왜냐하면은 최초의 개종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죠.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생각이 또 났어요. 바울이 성경을 적다가 보니까는 이 두 사람 말고도 세례 준 사람이 몇 명 더 생각난 거예요. 스데바냐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최초의 개종자들, 고린도에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되는데요. 자, 바울이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이제 베마라는 곳에 재판장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베마 이런 장소가 남아 있죠. 사도행전 18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2절. 가이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아가야가 어디라 했죠? 아가야가 아테네를 비롯한 고린도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큰 지역.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의 총독은 가장 큰 수도에 머무르니까 고린도에 머물렀겠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다 할 때 베마, 헬라어로 베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법정에 데려간 거예요. 이 법정에.
바울을 이 베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아고라 아고라가 있는 시장이 중요하죠. 시장이 있었던 곳에 옛날에는 법정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시장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베마라는 곳에서 이 재판을 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마 여기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도 이제 남아서 그렇게 기록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까?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핍박을 당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핍박을 당할 때에 그렇게 여기 무슨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바울이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은 잠깐이다. 우리가 영원한 그 영광의 무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록할 때에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당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성도들이 기억하겠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여기 이제 아직도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18장. 자, 사도행전 18장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사도행전 18장. 이게 제가 이렇게 계속 성경을 찾아보는 이유는 이렇게 성경을 찾아봄으로써 이 사도행전과 다른 성경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이제 바울의 이 사역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시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헬라어로 갈리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언제 갔는지 2차 선교 여행 언제 갔는지 예루살렘 공의회가 언제 일어났는지 이런 거 연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연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갈리오 이 비석입니다. 이게 델피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델피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갈리오가 언제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비석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던 연대가 AD 52년입니다. 이 52년에 바울이 어디 있었죠? 고린도에 있었다.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다. 그래서 이 연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리오가 한 2년인가 정도밖에 이 아가야 총독을 안 했거든.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 이 52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바울 이 사역 초대교회 역사를 정해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2년을 기점으로 52년에 2차 선교 여행이 있었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몇 년도쯤에 떠났다. 몇 년도쯤에 로마에 갔을 것이다 라는 연대가 이제 확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었던 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사역했던 이 지역에 대한 연대가 확정되는 이 갈리오의 이 델피 신전에서 발견된 이 연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회사적으로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한 번만 더 보시면요.
자, 베레아에서 이제 아테네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몇 년 동안 있었죠?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한 달 정도밖에 안 있었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이제 어린 교회였죠. 이 교회를 독려하고 보살펴야 되는 바울이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해서 누구 손에 넘겨주는 거죠? 디모데나 누가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라. 지금 교회가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 이거 이 복음을 전한 사람 믿어도 되냐?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교회가 와해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너무 이제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라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한번 데살로니가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죠. 자, 2절 1장 보시면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너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너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데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감사하겠습니까? 자, 1장 1절에 보세요.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2차 선교행 멤버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2차 선교행 멤버구나.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 만난 거죠. 같이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 늦게 왔으니까. 바울에게 와서는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실라와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이제 감사 편지를 쓰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 여러분 마게도냐 위쪽 지역이죠. 마게도냐와 그리스 위쪽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테네와 이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깊은 소식이 이 아가야 전역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 여러분 생긴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그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이런 문맥을 알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이 훨씬 더 생생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다 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거든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왜냐면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 장래가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에 장래가 났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실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들도 죽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장례가 난 거죠. 그러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후서도 종말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자들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께로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죠? 적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게 될 거다. 그 전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렇게 편지를 한 건 아니겠죠? 예, 그 아가야와 그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바울이 돌아보고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성도들을 보살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1년 6개월의 사역이 끝나고 바울이 이제 드디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이 여정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8장에 18절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났습니다. 같이 이제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죠. 텐트 메이커죠. 같이 떠나는데 바울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갱그레아가 어디냐면은 고린도의 밑에 쪽 항구라고 했죠. 고린도의 밑에 쪽 항구다. 거기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뭐 밑에 이제 항구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에 들립니다. 잠시 에베소에 들립니다. 에베소에 들렀다가 거기에 누구를 내려놓고 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잠시 여기에다가 떨어뜨려 놓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좀 기반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이제 떨어뜨려 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오려고 했지만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했다. 가이사랴에 상륙했다. 그 잘 보세요. 올라가라고 올라가. 여러분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올라가.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여러분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간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는 거죠? 안디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안디옥으로 내려왔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길라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3차 선교 여행 바로 떠납니다. 또 성경에서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아요. 지역별로 나눕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바울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쪽 보시면은 자,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3차 선교 여행이지만 초점은 어디 맞춰져 있냐면 유럽의 선교다. 계속해서 유럽의 선교다. 왜냐면은 이쪽 지역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지역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권입니다. 트로아 목마가 있고요.
이쪽 지역이 전부 이제 무역에 같은 이제 무역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유럽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그리스 문화권이죠. 이쪽 지역이 그리스 문화권. 그래서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이쪽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유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누가가. 자,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바로 떠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10분까지 쉬었다가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선교 여행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요. 2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바나바와 이제 갈라서게 되죠. 출발해서 자기 도시였던 고향이었던 다소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든든히 한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와라.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처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를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렀다가 에베소에 자기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려두고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오게 되죠. 이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자, 18장 24절부터 보시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라는 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성경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도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가르친 다음에 이 아볼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27절에 보시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이야기해 주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공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영접을 해서 아볼로가 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아테네에 사역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역을 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파벌이 나중에 나눠졌을 때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무슨 파 있죠? 대부분 여러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개척했으면 무슨 파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바울파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사역을 잘했으니까 아볼로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에베소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라는 거죠. 나는 예수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파들이 형성될 때 보면은 이 아볼로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드디어 에베소로 옵니다. 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왔겠죠? 에베소에서 이제 드디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이 에베소는 그 도시마다 주로 섬긴 신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는 아데네 여신, 아데네 성경에 보면 크다
아데나인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으로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네, 이게 여러분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신, 다이아나. 네, 로마 이름으로는 다이아나. 여기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은 큰 여신 아데미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28절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도 보시면은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었다.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도시에서는 이 아르테미스 전쟁의 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뭐 수렵의 신, 뭐 풍요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데미 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한 번 더 이게 3차인데요. 이 다소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사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아데미 신인데요. 이렇게 봐서는 이게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인데요. 지금도 남아 있는 그 아데미 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는데 이거 여러분 그 교과서 같은 데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딱 봐도 여러분 어떤 신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풍요와 이런 모든 만물 생명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가슴 보십시오. 가슴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그런 걸 통해서 풍요와 그리고 모든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신으로서 섬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저 교과서에서도 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아데미 신을 섬겼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 사이가 있었는데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에 있었는데 바로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바로 여러분 세계 7대 불가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나 신전이죠. 이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여신의 신전보다 무려 2배 이상 컸다. 엄청난 여러분 규모의 그런 신전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 엄청난 이 아데미 이거 그 아데미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타격을 입게 되고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그 금장색, 은장색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아테네 여신을 향한 그런 엄청난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여신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규모의 신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테네에 큰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요. 이 아데미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할 당시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지어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아테네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테네 사람 에베소 사람들이 좋아한 게 아니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존심이 있었죠. 우리가 비록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 아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여신은 누구 손으로 지어야 된다? 우리 손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런 아주 열정과 그런 것들이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대왕 중에 대왕 아닙니까? 겨우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그 왕의 황제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신이 어떻게 다른 신의 신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렉산더를 신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신이 어떻게 다른 신의 신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했을 텐데 엄청난 규모로 다시 이제 짓게 된 거죠. 지금은 여러분 가보면 이 수많은 신전 가운데 이 기둥 하나만 남아 있어요. 기둥 하나만. 예. 제가 가봤는데 거기 완전 폐허고요.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기둥 하나가 고작 있어요. 기둥 위에 보이십니까? 예. 새둥지가 그렇게 지어져 있죠, 여러분. 참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 여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그 화려했던 신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기둥 하나만 겨우 남아서 누구의 안식처가 되고 있죠? 이 새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인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는 지금은 여러분 바닷가에 있지 않아요. 해수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수면이 이제 내려가면서 이 에베소에서 이 바다까지 가려고 하면은 제법 이제 가야 되지만 고대 에베소는 바로 항구가 이렇게 접해 있었어요. 배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항구 이런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 에베소.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번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란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였다. 여기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여러분 여기 아고라가 있고 여기 중심 도시죠. 중심 도시. 중심길. 이 길이 뭐 광화문 앞에 있는 큰 길처럼 아주 중심이 되는 이 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 술집이 다 있었어요. 예, 그런 음란한 그런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이쪽 지역이. 자, 그래서 아고라가 있었고요. 아고라가 있었고 여기입니다. 아고라가 여기 있었고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이 뭐죠 이거? 극장도 있었고 이 앞에 이제 메인 도로인데요. 이 길이 아주 이제 문란한 도시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 길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길이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 지금 가더라도 인상 깊고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황제의 신전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신전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인데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예. 이 에베소 길. 바울이 이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뭘 세웁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제자 양육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네, 저도 여기 제 터키에서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쪽 지역을 갔었는데 네, 제가 제 학창 시절 사진에 찍어봤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남아 있는 에베소 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가장 유명한 건물인데요. 뭐 아주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이름 그 소아시아 7교회 아시죠, 여러분? 에베소부터 시작하는 소아시아 7교회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아주 번영했던 곳이죠. 자,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길 있잖아요. 메인 도로. 거기 가다 보면은 이런 이제 발자국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닥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발자국 모양. 이 길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은 그 술집, 그 음행을 행할 수 있는 이 술집 같은데 앞에 이제 이 발자국 모양이 새겨져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요즘에 여러분 그 술집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를 보여줘야 되죠? 주민등록증 보여줘야 되잖아요. 딱 그 검사 받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성인인 거 어떻게 할까요? 성인인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 발을 대보면 알 수 있어요. 발을. 그래서 옆에다가 발을 딱 대보고 이 발보다 크면은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약간 신분증 같은 겁니다. 신분증. 발이 작으면 돌아가라. 너 아직 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한 건데 제가 발을 대봤거든요. 예, 저는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제 발인데. 예. 그래서 이 에베소가 이런 도시 한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회당에서는 3년 동안 가르치고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사역한 결과 여러분 많은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에베소 사역인데요. 누가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한번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유럽에 초점을 맞췄다면 유럽 선교,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하는 그리스 문화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로. 바울의 목적지가 로마로 바뀝니다. 자, 21절에 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봐야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이제 바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역을 하냐면은 로마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역을 한다. 바울이 고린도에도 들립니다. 뭐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도시에도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제 목적지는 유럽을 넘어서서 로마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제부터는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를 떠날 일이 생깁니다. 아까 전에도 읽어보았듯이 28절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신을 이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그 아덴의 여신의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여러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궁핍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에베소 지역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기록했던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이 책에서는 이 밑에 나와 있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자, 왜 기록을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다고 했죠.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배를 타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1장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파당이 지어져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교회가 난리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향해서도 너가 사도가 맞냐 그런 이제 논쟁까지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6절에 3장 6절에 보시면은 나는 심었고 바울이 개척을 했죠. 아볼로는 물을 지었고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쳤죠. 아볼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파벌을 지어서 싸우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음행하는 문제가 생겼다.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지금 너희 교회 안에 생겨났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재력을 가지거나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런 문제를 행했던 것이죠. 자,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13절에 5장입니다.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단수죠. 이 약한 사람은 음행을 행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음행을 행하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어라.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서로 또 법정 싸움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법정 싸움도 하고 그리고 7절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이 직접 왔어요. 직접 와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16장입니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 그러니까 편지를 가지고 온 형제들과 가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되면은 가겠다. 그렇게 아볼로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아볼로가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란노 서원에서 같이 1교시, 2교시 나눠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스테바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에 바울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 기억나시죠? 스테바나의 집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왔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울에게 지금 온 거예요. 온 거. 그렇죠? 와서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에베소죠. 에베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지금 같이 있죠. 에베소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고린도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너희에게 분한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그렇죠?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게 되죠.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요가 굉장히 큰 이제 그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에게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로마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죠?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에 가는 거죠? 로마로 가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게 저 혼자 계속 해가지고 이게 저만 신나서 계속 얘기하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자기가 사역했던 유럽에 있는 도시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릴까요? 연보를 거두고 연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연보를 거뒀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가난하고 가뭄이 있어서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은 서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연보를 거둡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중간에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디도가 이제 소식을 전해 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바울 지가 뭔데 사도 맞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오히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잘못한 사람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면서 굉장히 이제 바울조차 인정하지 않는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고린도 후서 말씀을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보시면은 바울이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고심을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바울이 중간에 굉장히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를 한 권 더 썼다고 봅니다. 굉장히 세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잘못을 굉장히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게 고린도 후서 전반에 나와요. 근심하게 하는 일이 이제 근심하게 된 내가 굉장히 근심하면서 글을 적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강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편지를 적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성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접하게 됩니다. 어디서 접하냐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디도가 이 소식을 전해 왔어요. 디도가 이 소식을 전해 와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전해 주었다라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음행을 행한 자들을 이제 끊어내고 다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쁨으로 이 편지를 이제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요.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장 말씀 보시면은 자,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맞냐? 예수님 핍박이나 하고 추천서 받은 적 있냐? 사울이 추천서 가지고 온 적 있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다른 사도로부터 추천서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거죠.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2절에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앞에 거랑 같은 앞에 3장 1절의 추천서랑 2절의 편지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2절도 여러분 추천서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맞죠.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라. 이게 본뜻입니다.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죠. 나에게 있어서 추천서는 다른 사람이 적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사도라는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 직분이 다른 3절에도 보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너희 가슴에 내가 사도라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한 얘기가 사도 고린도후서 전반전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7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7장 6절에 보시면은 5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고 내가 가도 나를 영접할지 말지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못된 자들을 끊어내고 그렇게 다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장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8장 1절에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지도를 보시면은 마게도냐를 지나가고 있죠. 마게도냐에도 헌금을 해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이야기해서는 헌금을 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게도냐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와서 보니까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더욱 넘치도록 하였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연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셨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에게 이 말을 이미 전했죠. 너희들 연보를 잘 거두고 있다라고 내가 자랑도 했다는 거죠. 여기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도 했다. 24절 보세요. 8장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헌금을 혼자 관리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향상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거뒀습니다. 부산의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향상교회에 직분자 한 명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돈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쓰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분자를 데리고 가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이제 곧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연보를 거뒀다라고 자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둔 게 없으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 지금 거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연보를 열심히 잘 거둬라.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후반부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바울의 개인적인 뭐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 뒷부분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 은혜를 갚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바울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왜 그렇게 행했느냐?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열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재물을 가지고 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연보를 거둬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전달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잠시 머물러요. 자, 머물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기록했고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에 쓴 편지예요. 무슨 편지를 적었을까요? 첫 번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자, 두 번째로 후원 요청입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편만이 복음을 전했다. 이제는 내가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싶은데 너희 교회가 나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후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 네. 연보를 거뒀는데 예루살렘 교회랑 이방인 교회가 사이가 그닥 막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할례랑 그 문제가 계속해서 꺼리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이 연보를 잘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방인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또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적어서 베베에게 전달을 시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죠? 바울은 원래는 바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지만은 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위협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왔던 지역을 다시 돌아서 에베소에 잠시 에베소 안까지는 가지 않고요. 어디 가죠? 에베소 앞에 있는 밀레도라는 섬에 나오라고 하죠. 나오라고 해서는 그 장로들을 만나면서 눈물의 그 작별 인사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이 밀레도에서 이 눈물의 작별 인사를 주고받고는 배를 타고는 두로를 갔다가 가이사르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성경을 보면 21장인데요.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갔던 예루살렘 여정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라는 편이 나오죠. 누가가 그 길에 동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머리가 좀 지끈거리지 않습니까? 예. 예,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한번 교육자 저희 수련회가 있어서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에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쉬어가지고요.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 여행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 10분 남았는데 한 1, 2분만 복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는 다시 돌아오게 되죠. 1차 선교 여행 중심지는 갈라디아다. 그 다음에 이 2차는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을 공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중요하죠. 유럽으로 넘어가서 아테네와 이제 고린도를 이제 선교를 하고 여기서 여기 중요한 거는 유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유럽으로 넘어갔고 중심 도시는 고린도다.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을 잠시 올라갔다가 오는 게 2차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바로 떠나죠. 3차는 이제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기 지나간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한 번도 잠시 들렀던 에베소를 가서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중요하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는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하죠? 이제 고린도를 가는데 고린도 가는 길이 편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고린도 문제 때문에 다행히 문제가 해결되고 고린도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를 받아줘서 이제 다시 연보를 가지고는 이제 에베소에 잠시 인사를 하고는 백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게 이게 3차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되고요. 바울은 이제 로마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 전반기 사역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고 이 이후에는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은 옥중 서신이죠. 옥중 서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남아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만나서 얼굴 뵙고 수업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하지만 교회에서 뵈면 또 반갑게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요. 여러분 잠시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또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였는지,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 그렇게 쓰러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또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함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안한 점심 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예,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목사님도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아, 예. 예, 마치